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앞에 보면은 쌀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들이 있는데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다 아시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카톨릭 외에는 프로테스탄트, 지금은 우리죠,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전통 복음주의를 지키고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서 21년 그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거기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머물렀는데 하필이면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을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도착했더니 거기가 신대륙이 아메리카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거의 절반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겨울을 지냈는데 이제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이제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될지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갖다 줘서 1년간 어떻게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살아가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다 추수한 후에 그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계속 유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날에 이제 지키는 11월의 넷째 주 이렇게 미국은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정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땡스기빙 데이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서 너무 늦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맞춘 거예요. 오늘이 11월 셋째 주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의, 즉 이 영국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그 아메리카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1년을 이렇게 버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거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성경의 한 사건과 되게 비슷해요. 이게 혹시 언제 사건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그 사람들도 배를 탔어요. 배를 탄 가족, 네, 누구죠?
노아의 방주를 탔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자 단 8명이었잖아요. 그 모든 인류 중에 8명만 택하셔서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물이 다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방주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격해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 뭘 했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노아의 가족도 처음 나와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노아의 가정도 또 영국 청교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더니,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시편 50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큰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사가 곧 예배와 같은 말이잖아요. 네, 예배도 이것도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참 이게 한자어를 꼭 풀어야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도 예자하고 절 배자예요. 네. 존경의 대상에게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친 후에 절을 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제사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히브리어로 아바드, 사,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엎드리다, 스스로 절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존경의 대상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섬김의 자세로, 복종의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존경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뭘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의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 여러분들이 지명해서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배에 올려드릴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대상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 정확하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진천 선수촌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제 우리 테니스 선수촌이 진천 선수촌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이제 국가대표들이 있는데 국가대표들이 이제 귀독 선수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올림픽 위원장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서 저희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에는 원래부터 그 길을 계속 꾸준하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윤덕신 목사님이시라고 70세 이제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 누구도 그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동네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몽빼바지 같은 것도 입으시고 위에 알록달록한 그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옷 있잖아요. 그거 입으시고 검은색 번거지 모자를 푹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윤덕신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암 투병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제 치료 중에 이제 오신 거예요. 딱 오셨는데 제가 오신 거 딱 보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예배드리러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요. 손가락만 해. 손짓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이 다 와서 안겨요. 와서 다 안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선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를 느꼈고 선수들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가지 예화가
저한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어느 윤덕실 목사님이 여의도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의도에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요즘 단풍이 너무 이제 많이 졌지만 많이 이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지나갔는데 너무 이쁜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저 단풍도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하여 주는구나. 근데 나는 사람들을 저 단풍만큼 기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 거기에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70세시면 지금까지 해오신 목회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히 기독 선수들을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들이 경기를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경기장에 가서 응원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 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막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단풍을 보시고 1년 만에 돌아오셔서 강단에 서셔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저 단풍만큼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줬는가라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거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정도의 목회 사역을 이루시고 저 정도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환난과 연단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겸손하게 자신을 다시 믿음을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고 전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단풍만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냐는 거죠. 나는 저 단풍만큼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96편 1편과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야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자연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풍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목회 사역을 하시고도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저희들도 좀 그런 것들을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이 산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노래와 경배로 기쁘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누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 원어에는 원래는 이 영이 뭐죠? 성령을 뜻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함께 영광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 육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영과 그 다음에 뭐죠? 진리. 진리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영과 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곧 뭐라고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 이 예배의 참된 모습의 본이 되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예배의 본이 되어 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까요? 어디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사건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제단은 뭐였어요? 노아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제단은 뭐죠? 십자가. 그럼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동물과 짐승이 아닌 자신이 희생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좀 전에 읽었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가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른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은혜임을,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전제가 붙잖아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네? 몇 시예요? 3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3시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말씀할 때쯤 들어온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배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그럼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승을 일단은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으로 나와야 돼요. 노아도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정결한 짐승 하나 앞에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흠없는 것,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죽이죠. 죽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발라냅니다. 다 발라내요. 근데 누가 이것을 어겼어요? 누가 어겼죠? 아브라함이 한 번 어긴 적이 있어요. 뭐든지 다 갈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질 때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사이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버려야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놓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결과가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요. 결론은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가 끝난 거야. 이미 자세가 안 된 거야. 저는 요 설교 후 찬양 있잖아요. 요거 선택하는데도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까지 어렵게 이 한 곡 한 곡 준비할까? 제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음정박자 잘 못 맞춰요. 하지만 계속 들어요. 왜?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과 일치가 되니까. 내 말씀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 제발 찬양의 가사의 한마디라도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 찬양 선택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한 곡이잖아요. 준비 찬양 우리 몇 분 해요? 30분 하잖아요. 그 30분 안에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도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도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준비 찬양과 설교가 되게 비슷할 때가 또 많고, 오늘 마지막 찬양도 거의 설교랑 비슷하잖아요. 또 헌금송과 제 설교와 비슷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첫 시작부터, 준비 단계부터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예배가, 모든 순서가 다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 여러분들이 8절에서 11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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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의 예배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배가 보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의 감동되어.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외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시는 분이 거룩하신 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상의 예배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떤 선지자죠? 똑같이 고백했어요. 요가 동일하게. 이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에 이 천상의 예배를 받습니다. 누구죠? 대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니보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것과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딱 하늘문이 열리는데 천상을 딱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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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룩하다, 막 그 찬송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는 그 거룩함에 눌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정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숯불로 자기 입을 지져버리고 싶었다 그랬죠.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만큼 거룩하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보는 순간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소명감과 사명감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예배 은혜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받으신 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오시리 누구죠? 장차 오시리 다시 오실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천상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것이 또한 합당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천상의 예배를 소원하시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도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